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유두고의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졸 때마다 이 유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졸 때마다 유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라는 곳에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시죠? 혹시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는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가 이 드로아입니다. 그죠? 그 트로이가 이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7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 주간의 첫날, 이 언제냐?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그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주일에도 모이고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이제 주일,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날이 주일이죠. 그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 이렇게 하면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의 날인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날은 다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늘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이제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그래서 이 떡을 뗀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클라우스라는 말인데, 으깨어 찢어 나누다라는, 으깨어 찢어 나누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클라우스라는 이 말이,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내어주신, 그게 이제 성만찬. 그게 성만찬. 이 떡을 떼려 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 성찬 주일에 장로님들께서 떡을 이렇게 빵을 나누어 가지고 이미 나누어 가지고 담아 놓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 덩이의 떡이에요. 한 덩이의 떡을 이제 나와서 질서 가운데 순서대로 나와서 떼어서 먹는 겁니다. 떼어서 먹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이다. 이런 것을 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한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매주 성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1년에 2번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보이는 예배다. 보이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잠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밤에 잠 안 잤어요. 그야말로 철야한 거예요. 철야. 우리말로 하면 철야를 하고 이제 이 주일 모일 때 언제 모였을까요? 11시에 모였을까요? 오전 11시에? 아니면 우리처럼 11시 30분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모였을까요? 언제 모였을 것 같아요? 저녁에 모였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아주 작은 책입니다. 한 75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이제 이 책에 보면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언제 모이느냐면 주일 저녁에 모였어요. 주일 저녁에. 왜?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주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이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날 모이는데 오늘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야기 나오죠.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나오는데 이 유두고는 이제 노예 출신입니다. 유티코스라는 이제 이름인데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자,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깊이 졸았을까? 잠깐 조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야말로 자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말이 좋아 조는 거지 자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피곤해서. 노예니까 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빡시게 일했겠습니까? 그죠? 주어진 일을 할당량을 빨리 끝내놓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뭐 한 10시간 동안 일해야 될 거 한 7시간 만에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몇 층입니까? 3층이에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3층에. 여러분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로얄층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이렇게 좋은 층. 옛날에는 꼭대기층이 안 좋다 했는데 요즘은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꼭대기는 또 요즘에는 뭐 다락방도 주고 그죠? 뭐 그렇게 또 정원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바비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올라갈수록 좋을까요? 내려갈수록 좋을까요? 내려갈수록 좋아요. 왜? 아니, 그때는 이제 그 뭐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내려가려면 다 내려가야 돼. 그 1층에는 돈 있는 사람들, 이제 귀족들이 살고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새가 삽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벽돌 가지고 이리 올라가다 보면 무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1층은 벽돌로 짓고 2층, 3층은 목조나 뭐 이렇게 가벼운 그런 자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수도 시설이라든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없는 교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지하에 내려가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면 제일 이제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건 새가 사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왜 창터에 걸터 앉았을까? 예, 건방지게 말이지. 예배에, 예? 의자에 안 앉고 건방지게 그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방져서 그 창터에 걸터 앉은 게 아니고 잠이 오니까 그 잠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니까 이제 그때는 전기 실수도 없고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 등불을 많이 켜니까 이제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사람이 또 많이 모이고 하니까 사람의 열기, 그리고 이제 등불을 많이 켜니까 산소가 많이 이제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저절로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일은 빡시게 했지, 몸은 피곤하지, 산소는 모자라지,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면은, 그래도 이제 창은 이렇게 바람이 좀 통하니까, 근데 창도 이렇게 크게 못 만들었어요.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육체적 노동을 빡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했어.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이 졸음을 이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친.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통하는 창가에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얼마나 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환경이 참 좋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면 이 바울도 이제 그 이게 마지막 말씀이다. 이 트로이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떠나면 다시는 이 트로이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는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순례의 길을,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바울도 그 사람들의 형편 다 알잖아요. 대부분 모인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고 참 육체적 노동을 하는 피곤한 가운데서 여기에 모였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유두고처럼 깊이 조는 사람이 뭐 유두가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찍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주무세요라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론하는 건 아니었고, 제 1세기 이 당시의 예배 상황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강론을 하면서 또 강론 도중에 토론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딱딱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순서는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확립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했다니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유도거가 깊이 조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거는 다 이겨도 졸음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 졸음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조는 사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조는 사람 옆에 조는 사람 너무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막 깨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잤다고 막 이렇게 왜 깨우냐고, 사람 졸지도 않은데 왜 찌르냐고 이렇게 화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는 분은 그냥 잘 주무시도록 옆에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너무 크게 부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참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래, 그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졸면서까지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기특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은 내가 좀 습관적으로 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일찍 좀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노시다가 그래서 이제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고 교회에 나오시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찍 자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온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졸음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일 날 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정말 모범생입니다. 농땡이가 아니에요. 진짜 모범생. 진짜 주경 야독하는 그런 이제 학구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잠시 기절했다가 이제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의사가 보고 사망 진단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죽었는지라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게 어디서 좀 들어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열왕기하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마음껏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 아이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의 영혼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은 그 드로에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나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 나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 나죠. 안 좋은 소문 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은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생명의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절망적인 상황, 낙심하는 상황,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본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짝인 거죠. 기도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 기도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뭡니까? 문제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너 생각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죠.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네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해가 뜨자마자 이제 여명이 이 해가 이제 떠오르는 그때 바울이 일찍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날 한숨도 안 자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두거의 소생과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바울은 떠나도 바울이 전한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자. 그런 이제 그 감동, 그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의 열심과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회자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제 이 유두거가
유도고 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새벽까지 이 말씀 강론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간소화하고 예배를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일부 예배부터 해서 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오후 예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 오후 예배 자체가 없고 저녁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주일날 일부에서 오후까지 하나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더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죠. 다 이렇게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순위냐? 일하러 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일하러 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때는 일하러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가 우선순위예요?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 일하러 가지 말아라. 일하러 가서 졸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죠. 좀 수요예배도 좀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고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일하러 가야 되는 초점이 어디 있냐?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야 된다는 그게 초점입니다. 제가 일하러 가지 말고 교회에 왔으면 살아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중심이 이동되면 안 된다. 항상 내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쉬운 쪽으로 그래서 어디 이래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 목사님 예배 잠깐 드리고 말씀 짧게 전하시고 그래 합시다. 그럴 때마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 여기에 예배가 초점이 있냐? 아니면은 예배 빨리 끝내고 뭘 하자는 거기에 초점이 있냐? 어디가 중심이냐? 늘 헷갈려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건의를 제가 무시를 못 하잖아요. 요즘 성도의 건의를 무시하는 목사들이 그 성도의 건의를 무시할 수 있는 그 강큰 목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짧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이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노예로서 그 육체 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 유도고라는 청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루 종일 지친 몸 그리고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산소가 모자라서 어떻게든지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공기가 흐르는 창터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틀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생명이 회복됨과 바울의 말을 통하여 그 드로아 교회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아버지 직장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까지 참석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버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상록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이봉희 성도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이봉희 그 성도의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인사를 하러 이제 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다가 오늘 또 인사 겸 저희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주의 청년 우리 이봉희 성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봉희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또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많은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